야, 오늘은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라. 여기에 의미가 다 담겼습니다.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범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호흡 삼아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바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에다가 어디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 그래서 어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한 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한마디로 그곳은 오도 가도 못하는 곳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장막 치고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참 이게 유아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60만 장정이니까.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는데 시간 제법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 갈까? 하나님께서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지? 바다는 푸르다. 기분도 좋고 수영도 하고 좀 쉬었다 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는데 바로와 군대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참 잘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모세에게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하느냐? 또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바로 기도했잖아요. 바로 앞에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사람들이 하는 말치고는 참으로 수상합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나면 기도의 사람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컷 기도하고 나서 지도자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원망하던 마음도 다 사그러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뭔가 하실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서 하는 것이 모세에게 따져들더라고 말이에요.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어? 우리가 그때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안 간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잘 될 때는 다 내 탓이고 뭐가 좀 힘들어지면 네 탓이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문제가 생길 때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자. 그렇게 나가야 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맞춰야 돼. 내 마음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길 때 조심하세요. 특별히 기도하고 나도 그것이 사그러들지 않을 때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라.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믿음의 사람의 대답이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자, 그런데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진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보라 그러고 가만히 뒤돌아서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예? 서서 부르짖기만 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주여. 주여 일하소서. 행하소서. 주여. 가만히.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돌처럼 굳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움직이라. 즉 행동하라.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동안에 너희는 갈 길 가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너희들 가만히 서 있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그 싸움에 개의치 말고 너희들은 믿음의 길을 가라. 행동하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길로 나아가라.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은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홍해입니다. 홍해로 나아가라. 바다로 들어가라. 야, 이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도 앞바다에 세워놓고 너 여기로 들어가.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해줄 테니까 믿고 들어가봐.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그러면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수영을 잘하니까 일단 뛰어들고 보겠습니다. 예. 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뭐 물이 안 갈라지면 수영을 해서라도 뭐 영도 앞바다 정도야 뭐 적도라 그래. 적기라 그러죠. 옛날에 적기라 그랬다고요. 저 정도 뭐 건너가지. 옛날에는 저 생각에는 해영을 치면은 저기는 내가 건너갔다 오겠다 싶더라고. 속으로 혼자 생각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즉 행동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태세를 전환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갔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던져주고 이 구름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캄캄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주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이 애굽 군대 사이로 하나님이 가시면서 그 기둥이 함께 옮겨갔는데 이 편은 어두워지고 이 편은 밝아지고 참 놀라운 겁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전이 확보되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다가 갈라져 마침내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갔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애국군도 그걸 보고 말과 전차를 몰고 마병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심으로 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전차를 타고 막 추격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데 방법이 뭐냐? 바퀴를 마차 이 전차의 바퀴를 하나님께서 전부 뽑아버린 거예요. 그 바퀴가 전부 빠져 달아나니까 여러분 이 지금 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바퀴가 이렇게 오면서 말에 그냥 머리를 받아버리고 마병을 쳐버리고 바퀴가 없으니까 이게 끌고 가기 힘들어지니까 이게 지금 갈팡질팡 말들끼리 부딪히고 마차끼리 부딪히고 지금 엉망진창인 겁니다. 온통 바퀴가 그냥 갈 길을 가로막아버리고. 그러는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전차와 마병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게 하는. 모세가 그래서 손을 펴 이제 바다 위로 내미니까 새벽에 바닷물이 원 상태로 되돌아왔다. 애굽인들이 물에서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물 속에서 그들을 다 잠기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에 들어간 전차와 마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렸으므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다 몰살하고 씨몰살하고 애국 군대가 전멸을 했습니다. 홍해 속에 완전히 수장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바로가 욕심이죠. 따라오지 않았으면 그 군대를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이제 그 애굽이 군세만 있어서도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해 가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다 죽어버려요. 우리나라 어느 그분이 책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 바다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것을 올린 걸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 바다 물속에 지금도 그것이 그분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그 당대에 그 애국군의 전차의 그 바퀴들이 아직도 많이 거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세월에 때가 묻고 위에 진 뻘이 덮이고 녹이 슬고 했지만 분명히 전차 바퀴에 형상을 가진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 바닷속에 완전히 덮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을 하나님께서 바짝 마르게.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펄이고 막 진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물까지 하나님께서 쫙 뽑아버려. 완전히 마른 땅을 지금 아이도 건너고 어른도 건너고 소도 건너고 양도 건너고 지금 무슨 짐 실은 수레도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바닷속이 그렇게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갈 길을 다 예비를 해놓으신 그곳으로 안전하게 옆으로는 물이 그냥 벽을 쫙 치고 야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일겠습니까? 건너가고 그들이 건너가는데 뒤에서는 물이 그냥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가 그냥 그대로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이 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셔서 이렇게 건너가고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씩 하나씩 물속으로 수장되어 들어가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다 죽어서 시체가 둥둥 떠오른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0가지 제약이 자기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지가 않다가 보니까 사실 그들이 별 믿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났을 때에도 그저 그냥 등 떠밀려서 나오듯이 경황이 없이 나오다가 보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믿음은 어디다 두고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데, 먼저 난관에 봉착하면 일단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로 그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바는 내가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할 바를 내가 감당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기도하고 나서 모세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기류가 어떻게 바뀝니까? 천사가 뒤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도 뒤로 돌아갔다. 하나님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이후에 행동하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데, 영적인 부분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가 옮겨가는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시기도 내 눈에,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내 눈에는 구름이 보이고 내 눈에는 동풍이 부는 것이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 동풍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이게 동풍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내가 선 곳이 서쪽이고 가야 할 곳이 동쪽인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다고요? 저쪽 동쪽에서 지금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풍이죠. 등에서 순풍이 부는 게 아니고 지금 저쪽 역풍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새도록 불어오는 겁니다.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애국 군대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 것은 구름 기둥밖에 없는데 여기는 밝고 저기는 어둡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막으셔가지고 오지 못하고 밤새도록은 동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바닷물을 가르면서 불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쪽 편에서 바다가 열리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밤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밝고 자 건너편에서부터는 컴컴한데 거기서 바람만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람과 더불어서 길이 막 열리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밤새도록 반대 방향에서 계속 길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풍이 불어서 내 쪽에서부터 바닷길이 쫙 열려가는 것이 보이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캄캄한 밤바다에 저쪽에서부터 지금 길이 열려오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동풍만 내게 불어온다는 게 계속 바람만 불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길이 쫙 갈리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다를 가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짠 하고 보니까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안 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안 불어온다. 반대로 바람이 불어온다. 다시 말하면 바람만 분다. 뭔가 기도했는데 뭐가 보이는 것도 없고 바람만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낭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징조입니다. 바람 부는 게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역풍이 불고 내가 기도했는데 환란의 풍파가 오고 이게 여러분 징조입니다. 바람과 바람 소리만 막 쌩쌩 들려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믿고 나아가고 즉 행동하면은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마침내 길이 열리는 순간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행동해야 한다.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 가정이 잘 될 그 일들을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면 내가 먼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막 역풍이 불어올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기류가 바뀐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권 천사가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는 것은 오히려 역풍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바람이 부니까 막 파도가 얼마나 일겠습니까? 자 끝에서부터 길이 열려오는 것은 보이진 않지. 때가 되면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믿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